오늘 여러분과 함께 선포한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또 MCTV를 통해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성전 안에서와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일평생 우리 모두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고의 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집안도 좋았습니다. 공부는 또 얼마나 끼깔나게 잘했는지 공부도 잘했어요. 또 이제 공부 마치고 인턴십을 했는데 인턴십에서도 아주 그냥 전도가 창창합니다. 이제 이력서만 내면은 이제 어느 회사든지 합격하는 거는 시간 문제고 인턴십을 마친 곳에 계속 남아 있으면 승승장구하는 일만 남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청년이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다 버리겠습니다. 내 집안 배경도 버릴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모든 공부한 이 학문도 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제가 이 성공적으로 인턴십을 마쳤던 이 모든 경력도 다 버리겠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심을 입었으니, 여러분 종은요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부른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는 것은 선택한 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의 줄에 꽁꽁 묶인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붙들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로 꽁꽁 묶여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심을 입었으니, 오늘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얻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장소의 증인으로 매우 자랑스럽게 참석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습니다.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은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열정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열정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날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메섹이라고 불리는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핍박하고 죽이는 그의 삶이 그 다메섹 언덕에서 완전히 변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곳에서 사울을 살리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사울에서 바울이 되었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삶에서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메섹 언덕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만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요? 저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꺼려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게 반가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집안도 버렸습니다. 그동안 공부한 학문도 버렸습니다. 그가 쌓아온 커리어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다가올 앞으로 그 장밋빛 인생도 다 버린 것입니다. 다 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라고 치고 나는 난데요. 그는 그고 나는 난데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어르신들이 저보고 가끔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세상에서 연예인 하게 생긴 얼굴이야. 여러분, 제가 연예인들 있는데 틈에 가서 서봤는데요, 제 얼굴이 이만합니다. 거의 이 이만한 얼굴에 카메라 받으면은 카메라는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얼굴이 호빵만해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쌓아온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귀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어떤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들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이런 완전한 변화는 10대나 20대들한테는 매우 매력적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50 바라보고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말보다 더 부담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주 쉬운 수학 부호로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이룬 것이 예수님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 장래 희망보다 예수님이 더 컸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뭐 조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좀 옛날 문체로 써 있어서요, 잘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때는 이 모든 것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것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나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기꺼이 이것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버려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거는 목사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버려서 하나님과 사귀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그때 다시 주워 담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내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 내가 이것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예수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님이 아닙니다. 같은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만난 이 예수님을 여러분도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줄로 메어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사랑으로 맨다 그러니까 이거 구속당하는 거 아니야? 제가 좀 가끔 슬프면서도 기쁜 것은 우리 어르신들이 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씀 가끔 하세요. 목사님은 젊으신 것 같은데 옛날 얘기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한국에 보면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는 가요가 있었어요. 철사줄로 두 손을 꽁꽁 묶어 뒤돌아보고 또 돌아봐도. 제가 이게 목사라 예배 시간에 음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주님께 구속되면은 질질질질 끌려가는 포로대 끌려갈 것 같아서 우리가 마음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의 줄에 꼭 매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제가 말씀 속으로 한 번 더 들어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밋밋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로마서 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아주 힘주어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는 단어가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주인입니다 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노예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 많이 듣는 얘기인데, 누군가의 종이 되고 내 스스로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기에 그는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심지어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참석하고 다닐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확증했다는 말은 도장 찍었다는 말이에요. certify 했다는 말입니다. 취소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오늘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이렇게 침발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보여진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드러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저도 피해갈 수 없지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내 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몸에 자꾸 끼워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의 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분을 바라지 않으시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늘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부족한 신앙생활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때는 장님 같아요. 눈이 멋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사랑의 눈이 먼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또 우리의 이런 부족한 믿음생활, 신앙생활 보시면서 너는 왜 그거밖에 하지 못하니? 내가 너를 왜 내 전부를 줬는데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우리를 절대로 질책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올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질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언제 그 문제를 또 들춰내고 또 들춰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도 열심히 나왔고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늘 애썼지만 좀 잘 되는 것이 없어요. 세상살이도 신앙생활도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막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머릿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항의라도 한번 하고 죽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쓰고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섬겼고, 주님 내가 얼마나 당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내 세상살이는 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막 격앙되기 시작했고 건성을 높여서 막 하나님한테 막 항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주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실망을 넘어서 하나님께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에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내 생명을 다하도록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청년은 비로소 그날에 이르러서야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절망, 어떠한 좌절도 이기게,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고 어떤 사람에게 복종합니까? 믿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이 따라오고, 사랑은 믿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아직 반석 같은 믿음 가운데 이르르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아직 믿음의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가야 할 길이 많이 남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님께서는 계속 믿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그 자리에서, 낙심한 그 자리에서, 절망에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 때 하나님 원망스러웠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좀 구구절절히 시시각각 제 상황을 알면서, 야, 네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그래. 이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하면은 주님 말씀 한 말씀밖에 없어요. 선우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근데요, 그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에 신기한 것은 저의 모든 아픔과 슬픔 같은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이 왜 그럴까 청년 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유가 뭘까?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 구구절절히 주님께서 반응하지 않아도 그냥 네가 아프구나,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너를 이해하는 거 알지? 그 사랑한다는 그 짧은 한 그 단어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모든 말이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께 순종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나를 수갑채워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거지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 넘어갈 때 나타나서 흉기 들고 나타나서 위협해 갖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종이란 말은 다른 말로 좀 표현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느냐? 따라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아니, 어떻게 종에게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잡히는 것이 자유한 것입니까? 질문할 수 있죠. 종이 된다는 것은, 잡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분명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즐겨 썼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가 쓴 책들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in Christ, 헬라어로 얘기하면은 en Christo,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I belong to Jesus Christ. 아마 맞을 겁니다. 좀 더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여름 방학 때마다요, 시골 외할머니 댁에 간 적이 있는데, 옛날에 한국에 기후 좋고 그럴 때는요, 여름에 꼭 시골에 하루에 한 번씩 그 소나기가 왔어요. 소나기가 쫙 내리면은요, 그 개울이요 금방 넘쳐요. 금방 넘쳐가지고, 옛날에는 뭐 개울하고 도로하고 뭐 별로 이렇게 턱이 별로 없으니까 물이 넘쳐 들어오면은 거기 막 그 도로가 이제 침수되면서 물고기들이 이제 물 만났잖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근데 그 소나기니까 금방 지나가는 미니까 그친단 말이에요. 그 그치면은 또 물이 금방 불어났던 것처럼 금방 줄어들어요. 그런데 거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물이 빠지면서 그 도로가로 밀려 들어왔던 물이 빠져나가면서요, 그 도로가에 좀 움푹움푹 파지, 흙길이니까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진데, 거기 새끼 붕어들, 피라미 뭐 이런 애들이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여름에 딱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소나기만 딱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반도 아세요? 반도? 이게 양쪽에 대나무 묶고 이렇게 가운데 그물 쳐가지고 이렇게 막 쑤시면서 막 발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막 채 뜨듯이 들면은 막 붕어, 제가 일부 때 붕어 새끼라 그랬다가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붕어 새끼가 뭐냐고, 새끼 붕어지.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아들이 목사님인데, 어떤 노 권사님이 말실수를 하셔서 평소에 계속 아이고 우리 목사, 우리 새끼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고 아들이 목사, 새끼 목사님 하다가 하루는 말실수를 하셔서 아이고 우리 목사 새끼 왔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붕어 새끼가 아니라 새끼 붕어입니다. 그 새끼 붕어를 이렇게 채를 뜨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물고기 잡고 가면은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배를 쭉 따가지고 그걸로 이제 칼국수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뭐 그때는 공해도 없고 그럴 때니까 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이렇게 메고 한참 막 이렇게 뭐 들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물 웅덩이에 그렇게 고기들이, 새끼 붕어들하고 뭐 이런 피레미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팔딱팔딱거리고 있는데, 아직 모르죠. 물이 빠졌는지 모르고,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활동 범위가 적어졌지? 왜냐면 제가 보면 어떻겠습니까? 잡은 건 잡은 거지만 구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급한 마음에 이게 물 웅덩이에 손을 넣어서 물고기 잡으려고 하면요, 물고기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근데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쏜살가식을 쏘는데 막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뭐 손 그림자만 나타나면은 그냥 뭐 걸음 하나 살려라, 죽겠다고 도망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물고기들은요, 사실 제 손에 잡혀야 사는 겁니다.
왜 물고기들이 그렇게 죽겠다고 도망쳤겠습니까? 잡히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 아닙니까? 잡혀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잡힌 물고기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사실은 살았고, 반면에 살았구나 생각했던 물고기는 죽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잡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잡으시려고 주님 손 그림자만 나타나도 오! 주님 wait a moment. 그리고 주님이 왜? 그러면 쏜살 같이 도망가죠.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see you again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잡히면, 종이 되면 우리가 다 뺏기고 잃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는 이유는 주님 안에 누릴 수 있는 참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서 늘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아오셨다는 거예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이 험한 이민 생활 속에서 오늘 여러분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폭풍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험한 이민생활,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폭풍우를 뚫고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아직 우리가 그분께 피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헤치며 우리 가운데 먼저 다가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기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전부를 다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에 묶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자유함을, 평안을, 기쁨을,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름 가지리 세 번 부른 후에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